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이단 판정에 대해 연합기관이 반기를 들면서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통신앙을 지키려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은퇴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은퇴 목회자들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신앙과 지식을 나누는 모임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장애를 편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CTS 뉴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 해제가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단 해제가 연합기관으로서의 사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요. 이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변승우 목사를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단의 이단 판정을 연합기관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변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과 합신, 백석, 감리회, 기성, 예성 등 8개 교단에서 교류 금지 또는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는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교단별로 변승우 목사에 대한 규정을 재확인하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총 정광훈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이단 해제는 공정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개 교단 이대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교회 이 공적기관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기총을 폄훼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양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민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철저히 저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교계에서는 연합기관이 교단들의 상위 기관이 아닌 이상 이단을 해제하며 교단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킬 경우 교계 안팎으로 그 공신력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결국 이러한 혼란이 이단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도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기관은 교단의 규정한 것에 따라서 그 대책을 세우고 하는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기총에서 변승우 씨를 이단 해제하고 영입한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많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까 봐 그것이 우려됩니다. 이단 연구 전문가들은 한기총이 교계와 해당 교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단을 계속 해제해 나갈 경우 교단 간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기총 본래 목적인 연합활동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이단 문제는 오히려 연합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연합과 한기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되어지지 않은 타교단의 그러한 이단 문제에 관한 견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되지 못한 이단 해제 논란에 정통 신앙을 지키려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그 말을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은퇴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은퇴 목회자들. 여느 은퇴 목회자 모임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친목 도모의 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스터디를 시작하는 목회자들. 총기가 도는 눈빛, 청년 시절 학구열을 되살려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관에 대해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몰트만이 뭘 얘기하냐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3.17이라는 거는 신학자들이나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변의 교리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신앙 구조 속에 이미 그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출발하는 3.17론이죠. 은퇴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신학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 샬롬 노인복지원에 속한 은솔 아카데미입니다. 한국 샬롬 노인복지원 이사장인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는 은퇴 목회자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타의 본이 되는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모임이 시작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늙어가면서도 뭔가 좀 창조적인 그런 것을 모색하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 목회를 돌아보고 또 이것을 정리하고 후배들에게 좀 아름다운 것들을 좀 남겨주는 이런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2007년 4월 시작돼 12년여를 이어오고 있는 은솔 아카데미 모임. 현재 2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며 예배와 기도회 후 신학 공부 시간이 이어집니다. 신학 공부 시간은 해당 회에 정한 신학 이론이나 신학 서적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거나 주제에 맞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솔 아카데미 회원들은 서로 비슷한 경험을 쌓아온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또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되며 공부에 열심을 둔다는 점이 다른 은퇴 목회자 모임과 차별되는 부분이라며 모임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목회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생각과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 우정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만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우리 목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또 죽을 때까지 우정을 갖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는 모임, 은퇴했다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공부하자, 그런 점들이 다른 모임들과 구별된 점이라 여기 참여하는 것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생 주의 종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온 은퇴 목회자들. 노년에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발달장애를 가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이들의 특별한 도전에는 신앙의 힘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4살의 이한길 씨.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지원하는 창작활동에 지원해 시인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생긴 이래 발달장애인으로서 시인에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그랬고, 약간 그런 거를 여기다 넣어서 그냥 그걸 썼는데, 그게 약간 좀 다른 심사하시는 분들의 약간 마음을 약간 건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7편의 시를 제출, 시인으로 선정돼 시집 출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한길 씨. 시인 선정에는 한길 씨가 속한 발달장애인 극단 라하프의 역할이 컸습니다. 라하프 단장인 김재은 씨는 라하프의 모두가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합니다.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희가 계속 도전하는 거나 이런 것이 어쩌면 좀 힘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한 몸으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일까.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배우로 나선 뮤지컬을 통해 편견을 극복해온 극단 라하프. 뮤지컬 등 공연을 비롯한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라하프 단원 중 4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라하프는 매일의 묵상으로 신앙의 기반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사업국장 이문호 목사의 지도 아래 하루를 시작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라하프를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비장애인으로 사는 사람과 동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분들이 되게 성숙하고 생각도 깊어지고 또 대화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저희 그날 생활이 편해집니다. 극단 라하프의 가장 큰 목적은 전 세계 발달 장애인들의 영혼 구원,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장애인 인권 교육과 발달 장애인 직업 창출 기관 설립까지 발달 장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복음의 능력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지만 발달 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를 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원들이 하는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극단의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발달 장애인들. 세계 발달 장애인 복음화의 포부를 품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국가재난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회원 교단들과 협력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위로할 것이라며 모든 분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국민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회협 인권센터는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난민 이주민과 함께 드리는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교회협 인권센터 이사 송병구 목사가 경계선에 선 인간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고난받는 이웃과 환대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주민, 난민 이야기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어린이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산불 피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린이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구호 키트 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또 주거지가 전소된 가정 중에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재해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강원 지역 최창일 본부장은 갑자기 닥친 재난 때문에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어린이와 이재민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패닉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침총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영적 성장 대회를 대체해 마련하는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에는 국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비롯해 730여 명의 선교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침총회 박종철 총회장은 한국에서 20년 이상 선교를 했던 70여 명 중에 건강이 허락된 30여 명을 초청했다며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 앞 병원 등을 세워 선교의 기틀을 마련해준 선교사들에게 감사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헬렌 켈러 법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2월에 시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시청각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헬렌 켈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시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과 지원은 시급한 일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우리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종교인 퇴직 소득세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을 통해 종교인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 생긴 것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온 결과라며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고 전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종교인은 많지 않다며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생 청빈하게 살아온 종교인들의 삶을 한낱 숫자 노름으로 모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법안 부결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에 모국어로 된 성경 전서가 없는 인구가 15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성서공예 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5억 명 가운데 신약 성경만 갖고 있는 인구가 8억 500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단편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4억 1,1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국어로 된 성경이 1절 없는 인구도 2억 4,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성서공예 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전 세계의 교회와 협력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미래시민연대가 마산재건교회에서 성폭력 예방과 성문화 지도사 양성과정을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지연 약사는 아이들에게 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교육받고 좋은 강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적 세계관의 성교육,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성교육을 주제로 지난 5일부터 10주 동안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고흥 보성노회 제149회 정기회가 과역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허인봉 목사는 화해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등을 넘어 사랑과 인내로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가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선 주교교회 최연종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으며 각부 조직과 사업 보고, 규칙 개정에 관한 안건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거산 감리교회가 성전 부속 건물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거산 감리교회 이동일 목사는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서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면적 1370제곱미터의 건축동수 6개 동의 부속 건물이 지어질 거산 감리교회는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안노회 제185회 정기노회가 안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경안노회장 이휘철 목사는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 문제를 일으키지만 훌륭한 사람은 일어날 문제도 진정시킨다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봉화제일교회에서는 예장 통합 영주노회 제71회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 영주노회장 강성효 목사는 하나님, 예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이 충만한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와 회개보고, 각부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원주 중앙성결교회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교단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의 전도자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제53회 정기총회 임원 선거에선 신임 회장의 원주 성결교회 함선호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쓰는 남전도회가 되도록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강원도 화재 피해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원주시 시목협의회가 원주시와 간담회를 열고 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원주시 시목협의회 회장 곽도희 목사는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음화의 문을 여는데 시목협의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지역 교계와의 협력 방안 등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원주시 발전과 복음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천식 목사의 나무 십자가 이야기 전 전시 오픈 감사 예배가 CTS 컨벤션홀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두란노 교회 최순영 목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변했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에서 파주 사랑의 교회 이천식 목사는 사순절 기간에 의미 있는 전시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부활절을 기다리며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올해 이천식 목사의 개인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제작한 나무 십자가 66점이 전시됐으며 성경 66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천식 목사 나무 십자가 이야기전은 오는 22일까지 CTS 멀티미디어 센터 로비 1층에서 이어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은 본을 보였노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것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부 취임식에선 임 회장 강남석 장로와 신임 회장 이상국 장로에게 각각 이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제가 우리 연회 모든 장로님들을 섬기는 섬김의 희생자가 되기 위해서 각오를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는 다문화 가정, 원로 장로회 섬김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회와 지역을 섬길 예정입니다. 2019 제주 소아암재단 후원 음악회가 제주 남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서귀포시 교회협의회 여성합창단과 소프라노 황우령, 제주 남원교회 남성 중창단이 출연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나의 하나님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제주 소아암재단은 소아암과 백혈병, 난치성 질병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주노회 제106회 정기회가 서귀포 열린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제주 동도교회 이상회 목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자며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서귀포 열린문교회 이수덕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을 활용한 자기 개발을 권면하는 책과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시집, 그리고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아침이 당신의 잠재력을 깨운다. 자기 개발을 위한 책, 변화의 시작, 5am 클럽입니다. 책을 쓴 세계적인 리더십과 동기부여 전문가 로빈 샤르마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모든 이 안에 영웅이 있다며 그 영웅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깨우라고 권면합니다. 책에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아침 일과를 살펴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아침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활용하는 20-20-20 공식이 눈길을 끕니다. 저자는 20분 단위로 각각 운동과 숙고, 성장할 수 있는 개발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책에는 진정한 성공의 가치와 행복의 원칙, 적절한 휴식법과 수면 방법 등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자기개발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한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깨닫고 노래하는 시집, 그것이 어찌 사랑뿐이라입니다. 이용기 시인의 시집, 그것이 어찌 사랑뿐이라에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과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 신앙적인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며 얼마나 경이롭고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안식의 밤에 지친 몸을 누이고 내일 하루도 오늘 하루같이 살아가게 하소서라며 경마에 기도하겠다는 시인의 시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순간과 감정들을 돌아보는 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생동감 있는 만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입니다. 총 3권으로 제작된 책은 만화로 구성됐으며
원작에 충실한 내용으로 성경적인 교리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아냈습니다. 처음 등장한 인물의 파란 테두리를 치고 처음 나온 지명에 녹색 테두리를 쳐서 표시하는 등 독자가 읽기 쉽도록 한 저자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과거 성인 만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만화가 최철규 씨. 건강상의 문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작품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과 신앙적인 고민 끝에 6년이라는 작업 기간을 걸쳐 세상에 나온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최철규 씨는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또 이미 신앙이 있는 독자들도 철로역정을 읽으며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좁은 길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넓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더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에 통계청이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인구 변화를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5년 주기를 깬 3년 만에 특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포럼 대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함께 저출산 시대 한국교회 역할과 목회 전략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에 통계청의 인구 추계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아마 통계청에서도 5년 주기를 3년으로 앞당긴 걸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고 네.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도 아마 심각성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의 인구학자 중에 미래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한 말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은 150년 뒤에는 한국 인구는 전멸하고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150년이요? 예. 150만 년도 아니고 150년이요? 150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0년이 있습니다. 예. 2019년이니까 29년까지는 거의 이 상태 유지할 것이거든요. 예. 10년을 우리는 골든 타임으로 삼고 정부에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구 자연 감소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낳는 인구는 감소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자연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네. 쉽게 예를 들면 기업은 좋은 기업 환경 만들면은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는 이 불안함 때문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예. 또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동성애라든지 퀘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점점 그 반작용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 또 심각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현황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목할 정부 정도. 정책은 선거에 맞추다 보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못하고 153조로 쏟아부어도 5년짜리 정부이기 때문에 예. 뒤에 감당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학생들을 학비를 줄인다든지 지금도 고3 학생들 내년부터 학비 없애겠다는 무상학급을 하겠다는 이것도 네네. 선거 때문에 선거를 겨냥하고 온 것 같습니다. 총선 1년 남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로 우리가 정치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라니까 근본 문제는 교육과 주택에 있는데 정치는 지금 단기적인 눈앞에 정권 탈취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성을 위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단체가 정부 단체가 여성가족부인데 예. 거기에는
장관이 되는 사람은 정상적 가정과 결혼 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장관들을 정치가를 임명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고령화 문제와 이 저출산에 있어서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강단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어린 아기를 보물처럼 임신한 젊은이들은 왕비마마처럼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공주마마처럼 교회에서 받드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 사실 보면은 정말 이쁘거든요. 임신한 젊은 부인들 보면은 너무너무 보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출산하면은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둘째, 셋째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큰 교회는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신경을 결국 쓰고 어린 아기들을 정말 보배처럼 대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교회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 아기들의 너무 보배 같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출산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출산을 하고 나면 50만 원을 주는 어떤 그런 지원금 주는 이런 제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학교라든지 전 사회적으로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확산되는 게 필요하죠. 10년 내에 학교 앞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부모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부모들이 학교 오는 거를 달궈하지 않은 분위기였고 조두순 사건 이후에 부모들이 학교에 몰려옵니다. 불안하니까. 불안 심리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자녀 양육이나 출산도 결국은 교육과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출발할 때 은행에 대출받아서 집을 삽니다. 가정의 출발부터 빚을 지고 출발합니다. 이거는 경우는 정부에서 장기 임대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표심만 두고 있는 이것은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50만 원 지원금을 주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미래 목회 포럼 대표이시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원금 주는 거 말고 사실은 지원금도 있겠습니다만 뭐 부모들이 이렇게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떤 그 지원 같은 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음 세대 활성화 위해서 목회 전략이 있다면 또 다른 목회 전략이 있다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이 목회지가 교회만 국한되지 말고 가정에 이어지고 가정 목회도 목회고 교회 목회도 목회고 그래서 가족들도 내 가족 자녀들도 교회 성도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한 이후 이렇게 침체기를 겪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인구 이동과 저출산 이것은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 교회는 전부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든지 70년생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한국은 인구 대이동이 될 겁니다. 신도시 중심의 인구가 시골로 내려가면은 지금 이제 시골교회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10년만 버티게 되면은 오히려 시골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전망은 초대형 교회 한 5개 정도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같은 거 보면은 비선 목사님이 끌어옵니다. 갚기는 성도들이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대형 교회 시대보다는 앞으로는 중형 교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 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비전이 제시가 돼야지 이제 또 다음 세대의 사역이 활성화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장 원칙은 그대로 돌아가고 성경에도 아이들 귀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동안 헌금이 나오는 어른들에게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헌금이 안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력을 해야 되겠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들에게 릴레이가 돼야 됩니다. 릴레이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릴레이 봉이 전달돼야 됩니다. 예. 네.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건전한 목회를 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하여 강한 교회, 성경적인 강한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를 이어지도록 다 같이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9개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함께 저출산 시대의 한국교회의 역할과 목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